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대부분 시작되는 이 한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새해가 되니 더 우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새해를 설레임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안의 원인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59%가, 21%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12%는 과도한 업무, 그리고 나머지는 대인 관계나 학업, 건강, 주거 문제 등등으로 불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인데 잘 될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직장에 다니면서 또 출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올해에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할까? 올해에도 괜찮은 사람을 못 찾으면 부모님을 어떻게 뵙지? 또 어렵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평안할까? 등 새해가 되었어도 이러한 저러한 염려와 이 불안,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10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10년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GE 제네럴 일렉트릭 회장인 잭 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 내가 상을 탔을 때의 뿌듯함, 처음 입사했을 때의 자부심,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승진했을 때의 자신감 등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 라고 외쳐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고 행복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 외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증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나의 기대치를 낮추고 열정과 또 에너지를 모아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년 우울증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홀로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도 이른 아침에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동원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받고 모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모여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앉아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은 시몬에게 4절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성.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그 시간, 그 장소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로서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에 결코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피곤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그물을 다 거둔 상황에서 다시 배를 몰고 나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와의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다시 배를 몰고 깊숙한 바닷속에 그물을 내리려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시간에 흔쾌히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하여 데리고 가려면 일당을 줘야 합니다. 만일 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부로서의 전문성, 상식으로나 심신 상태나 동료와의 관계, 재정의 문제나 그 무엇으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신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부의 전문성, 상식, 내 마음의, 몸의 상태, 동료와의 관계, 재정의 문제, 그 무엇으로도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의 관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같이 가자 부탁하고 때로는 협박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일당도 주어야 될 거예요. 재정 손실, 육체적 피로를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배의 주인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요? 그것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해봐요.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전체로 한번 올인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를 볼 때에 생기지 않고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양은 시력이 아니라 청력으로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 역시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어떠해요? 6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번째는 기적과 순종의 공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원하신다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어 또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이 만선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킨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다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베드로의 순종으로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을 베드로의 그물로 모여들게, 움직이게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배에 가득 실어야 할 만큼 많은 고기들을 잡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느냐, 많은 물고기를 팔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이 순종에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내 상식과 경험, 관계를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나의 노하우를, 나의 연륜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독교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사회 및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결과 기독 청년의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61.7%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 둘 중에 한 명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물질과 권력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입니다. 권력이 먼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또 말씀 앞에서 주저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명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 자신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또 친구와 직장 상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당장 5분 후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아침 구름, 아침 이슬,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말씀으로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올인해 보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나의 인생을 걸면 추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인생의 깊은 곳이라도 말씀의 그물을 내려 올해 만선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